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죠. 좋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죠. 근데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좀 그래요. 나쁜 사람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그거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 너무 착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죠. 근데 목숨을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참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어린 애들이었어요. 근데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 선교를 못하니까, 그래서 애들을 선교사 학교에다가 맡겼어요. 선교사 학교라고 그래야 뭐 이렇게 큰 학교가 아니고 작은 학교인데 이렇게 산골짜기에 있거든요. 저녁에 7시만 되면 밖에를 못 나가게 해요. 원숭이가 나오고 뱀이 있고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녁 7시면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 동안 방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냥 뭐 너무 지겹고, 텔레비 물론 없지요. 아무것도 없고, 어린 애들이 정말 지겹게 그냥 방에 있다가, 그러다 이제 한 애가 엄마 생각나서 울면 다 울고,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야 울지 마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또 이제 안 울고. 애들이 그렇게 이제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가 밥 챙겨 먹고 자기가 숙제하고 자기가 옷 갈아입어야 돼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누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애들이 기숙사 학교가 뭔지 모르고, 아프리카를 갔을 때 그래서 애들이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가 뭐야? 재밌어. 너희들끼리 놀면서 사는 거야. 그래?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갔더니 애들이 한 학기 동안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또 우리 아들은 물이 안 맞아가지고 물갈이 하느라고 한 달 동안 설산했어요. 애가 막 너무 고생하고, 그리고 하여튼 자기가 밥 챙겨 먹고 그냥 다 숙제도 알아서 하고 그냥 알아서 학교 가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끝나가지고 방학이 됐어요. 이제 집에 왔거든요. 한 달 동안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뭐 너무 좋죠. 잘 먹고 뭐 잘 놀고 잘 있는데, 개학이 됐는데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학교 안 간대요. 그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선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간다는 애를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애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너네들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할 수 없이 기도 끝나고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산속으로 쭉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우리 딸 기숙사가 먼저 있었거든요. 여자애들 기숙사가. 우리 딸을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이제 짐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우리 아들 기숙사하고 다음에 있거든요. 이제 아들을 태워가지고 가는데, 우리 딸이 그냥 이렇게 거기 문 앞에 나와 있더니 그냥 차도 안 가는데 그냥 쏙 들어가요. 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이제 대개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나와서 차 탈 때 인사하고 차 떠날 때 인사하고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손을 흔들어야 그게 이제 정식 인사인데, 어떻게 차도 안 탔는데 그냥 들어가 버려. 너무 섭섭해가지고 제가요, 이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누나 왜 저러냐? 그러니까 왜? 아니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쏙 들어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 몰라? 아 그래요? 몰라? 뭘 몰라? 아빠 진짜 몰라? 아니 뭘 몰라?
아빠가 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아프지. 그거 안 보려고 들어가는 거지. 그거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주고, 그래 잘 있어라, 거꾸로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산길을 올라오는데 제 마음에 조금 섭섭하고 좀 서러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불렀지 애들을 불렀습니까? 왜 애들을 고생을 시킵니까? 나를 고생을 시키셔야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 애들을 저 마음고생을 시키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좀 제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제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뭐 기도를 하는 건지 깡짜를 부리는 건지 그냥 막 하면서, 하나님 이거 뭐 애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참 선교하는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이제 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아들아.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네 그랬더니 너 지금 애들 어떻게 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해? 애들 기숙사에 두고 왔지요. 그랬더니 기숙사에 왜 두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 뒀지? 공부하라고 뒀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기숙사에 공부하라고 두고 오면서 왜 난리를 그렇게 치냐?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아들을 죽게 했단다. 내 아들이 죽을 때에 내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게 되었고, 그때 세상이 깜깜해진 거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니?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내 생명이죠. 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근데 내 생명보다 혹시 더 귀한 게 있으면 그건 자식 생명이에요. 그건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알아. 이제 애를 낳기 전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자식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신명기 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모세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다시 한번 명령한다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아 너희들 알아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인데 그분은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 말. 사람은 약속을 해도 환경이 안 되면 못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이죠. 사랑한다 그러고 말씀을 안 지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아빠는 사랑해. 사랑하는데 아빠 말은 난 절대 안 들어. 난 절대 안 들어. 난 내가 알아서 하고, 아빠는 진짜 사랑해. 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난 말은 안 들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 엄마 말에 순종은 못해. 나 근데 진짜 사랑해. 내 마음은 알아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정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려움이 오고 계속 어려움이 오고, 성경 구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두꺼워졌느냐?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언약을 베푸시고 다시 사랑을 주시고, 인애라는 말은 사랑이거든요. 은혜거든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의 사랑을 받아도 특별한 거죠. 대통령이 나를 굉장히 사랑한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회사에 취직했더니 그 회장이 나를 정말 특별히 사랑한다. 회장이 그 뭐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정말 특별히 사랑한다. 불러가지고 야, 밥 좀 먹자. 맨날 그러고 뭐 얼마나 좋아. 좋잖아요. 회장이 나를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사랑을 너무 주시고 싶어가지고 천대까지, 내가 너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천대까지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후손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대까지 내가 베풀어 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그 말.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합력하여 선이라는 말은 지금은 선이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 선이면 선이 또 이루어질 게 뭐 있어요? 지금 좋은데. 지금은 안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좋은 것들이 좋은 게 된다, 그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안다. 성경을 봤더니, 경험을 해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아 보여, 요것도 안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데 합쳐가지고 그게 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들이 합쳐가지고 선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거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는데 시간을 지나가서 보니까 결정을 잘못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게 잘하는 거라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잘못했네. 그런 경우 있다 그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 결정하는 수가 있죠. 또 내가 결정을 잘했어도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미세먼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는 뭐 우리 실력으로 안 되고, 사드 문제, 이것도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랑 무역을 하는데 사드 문제가 터졌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국가 간에 일이 생긴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 오늘 아침에 포항에 지진이 또 조금 났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뭐 지진 난 걸 어떻게 그걸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이번에 강추위가 왔다.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외부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결정을 잘못하고 일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적으로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 잠깐 보면은, 요셉은요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아버지가 형이 잘들 있나 가서 보고 와라. 얼마나 착한 애예요.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형한테 갔더니 멀리 갔대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그냥 와도 아버지 갔더니 너무 멀리 갔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성남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 대전까지 내려갔대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잘 수고했다 그럴 텐데 열심히 있어가지고 요셉이 대전까지 쫓아간 거예요. 걸어서 잘 있나 없나. 얼마나 착한 애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형들이 막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맨 처음에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잘 했는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종살이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종으로 팔렸는데 나름대로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뭘 보고 아느냐? 그 여자 주인이 요셉을 계속 유혹했어요. 유혹했는데 그 남편이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이라는 말은 늘 왕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오는 날짜가 얼마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주인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편한 거예요. 여주인하고 같이 있으면은 자기는 거기서 세령 누리고 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거부하다가 그 옥살이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오히려 그는 일이 더 꼬여가지고 종살이에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죠. 옥살이를 하는데 이게요, 남의 나라에 가서 지금 요셉은 청직이지만 신분이 종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팔려온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종인데 종이 여자 주인을 건드리려고 그랬다. 죄목은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거는 감옥 가가지고 맞아 죽어요. 그 죄수들이, 그 동네 죄수들이 가만히 안 둬요. 넌 죄목이 뭐냐? 그 죄목은 그거거든요. 집 여주인을 건드리려고 그랬다. 실제로는 아니지만은 죄목은 그거니까. 그러면 뭐 그 죄수들이 가만히 둬요? 그건 때려 죽이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요셉은 지금 자기가 감옥 가면은 마저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12대장한테 경호대장한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당신 부인이 유혹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얘기를 안 한 것은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한 거죠. 자기가 말을 불어버리면 보디발의 아내는 죽어요. 그때는 여자의 인권이 없던 나라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여자의 인권이 없어요. 근데 뭐 그때 4,000년 전에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아무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옥살이 하게 됩니다.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그렇게 간수의 눈에 들어서 일을 잘하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술관장, 떡관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술관장은 복직하고 떡관장은 사형당했는데 술관장을 불렀다는 대목이 없어요. 술관장이 내가 복직되면 아이 걱정하지 마라. 저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걱정 마라. 그랬는데 기억을 안 해주고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지를 적어가지고 보내면 돼요. 혹시 저 잊어버리셨습니까? 저 요셉입니다. 저 꿈 해석하던 청년 기억하시죠? 저 좀 한번 좀 힘써 주세요. 저 감옥에서 뭐 소망이 없습니다. 편지 보내면 돼요. 근데 편지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정말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게 되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때 술관장이 기억하게 되고 해석하고 총리가 되게 되고, 그래서 총리가 되므로 이집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고 전 세계를 살리고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팔린 것은 예수님 모습이, 형제들에게 팔리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 모습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정말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외부적인 여건으로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되어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사랑했더니 결국에는 그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다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서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보냈죠. 근데 당신들이 아니고 다 같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내가 바로의 직원이지요. 직원이지만 바로가 내 말만 듣는다. 내 말 듣기 때문에 바로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 바로의 아버지가 되어서 바로가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기고 나도 요셉 말 다 듣는다.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따라가게 됐고 그의 온 집안의 주인이 되었다. 온 집안의 주인이 되고 애굽 땅에 나를 통치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50장 2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대요. 왜?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여주인이 꼬셔도 안 넘어가는 거죠. 자기가 옥을 갈 값에라도 불지 않는 거죠. 어차피 옥에 가면 자기는 죽어요. 죽는 상황에서 한마디 하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내친 김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당신 아내를 모릅니까? 누가 누구를 유혹했을 것 같습니까? 얘기 한마디 하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죽는 마당인데. 그런데도 요셉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생각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그 여인이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요셉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자기는 끝까지 말을 안 하고 그냥 옥으로 끌려가는 요셉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 그 여인이 나중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옥에 가는 모습 보고 저런 모습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정말 다른 사람이네. 진짜 다르네. 제 생각이에요 그냥. 하여튼 그건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것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 그래요. 다윗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임권위에 순종합니다. 다윗의 위임권위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다윗이 찬양하면서 다윗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알죠. 귀신 들린 걸 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왕이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왕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지. 사울의 목표는 다윗 죽이는 거예요. 무슨 왕이 그것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외교를 하고 정책을 잘 펴고 또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왕이 그런 걸 해야지. 어떻게 오로지 다윗만 죽이려고.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요. 다윗이 그냥 사울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왕대로 끝나는 건데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래서 끝까지 위임권위로 섬기고 순종하고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그 결과에 끝까지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도망을 다니고 망명을 가고 도망을 가고. 근데 그 길이 큰 왕이 되는 길이었어요. 다윗은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결국 큰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모든 시편들은 지금 보니까 다윗의 그 고난의 시편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시편들이에요. 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사시는지를 다윗이 기록한 글들이 다 예수님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시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었지요. 정말 합력해서 아름답게 선이 이루어지게 됐지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셨죠.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죽음이 실패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이름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 온 세계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늘에서라는 말은 모든 천사도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높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다 높여드리고 이 땅에서도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좀 뭘 잘못했더라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알 것도 같고 잘 모를 것도 같은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해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근데 어떨 때는 직장 때문에 또 뭐 어떤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한다, 그 말.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 사모하는 마음,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모하기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해요.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밤에 잘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애인이 편지를 보내오면 막 읽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이 보냈는데 얼마나 읽겠어요. 막 그렇게 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를 내가 읽어보면서 사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 그러고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데 제 자녀는 줘받고 때리고 막, 그리고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애는 가서 막 줘받고 때리고, 제가 사랑하는 대상을 줘받고 때리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제 차 가서 뒤에 가서 확 긁어놓고 막 발로 뻥 차고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는 암흑의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구원이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늘 축복하고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유일하게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안에 세 인격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세 인격으로 다른 분이 세 분 계세요. 세 분 계시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몸, 이 교회가 하나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아멘.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